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살짝 하울링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은 대답을 크게 잘 해줘요. 알았죠? 네,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네, 코맹맹이 좀 소리 나니까 소리 잘 잡아주세요. 리액션 잘했어요, 하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이폰을 처음 샀어요. 한 번도 아이폰 쓰지 않다가 처음 샀는데 그 아이폰 설명을 여러분은 스티븐 잡스 같은 만든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갤럭시 쓰는 친구가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친구야, 만든 사람이야? 만든 사람이에요. 맞아요. 만든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익하죠. 잘못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게 연우야 각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또 저기에서는 지원아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되고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얘기하기에 다르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 아까 핸드폰,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아이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만든 사람. 그렇죠. 잡슨 지금은 죽었지만 만든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라마. 우리를 창조하신 하라미가 아니죠.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신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 아주 대답 잘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어땠을까? 뒤에 화면 보여요, 여러분? 네, 잘 보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 때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가죽책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딱 하신 것처럼 돌판 위에 레이저처럼 불처럼 쫙 쏴가지고 찌직 이렇게 해서 적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성경이 적혔냐 기록됐냐? 지금 적고 있는 이게 뭐예요? 누구 손이에요?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을 하였죠. 근데 단순히 사람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그게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쓸 내용을 생각나게 하셔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랑 좀 다른 게 또 있어요. 가죽책이 아니라 지금 저 뭐예요? 종이 같은 두루마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여요? 처음에는
이 양 가죽이나 이게 종이가 없어가지고 초반에는 성경을 막 두루마리처럼 해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처음에는 저 모습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성경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은 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다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나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거 성경을 기록돼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준이랑 해석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예요. 그럼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요? 목사님? 물어본다면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혜인아,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 갑자기. 자, 그래. 자, 학생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 주아야. 주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예율이 알 수 있어? 그냥 알 수 있어? 그냥 알 수 있으면 그거 뭐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주예요. 이상한 사이비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려주신 첫 번째 통로가 뭐냐? 성경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영원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준상아, 유행하는 거는 바뀌어. 소리를 왜 갑자기 이상해져? 유행은 바뀌어. 봐봐. 목사님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는 머리가 그 샤기컷이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머리가 이렇게 긴 게 유행했어. 목사님 머리 막 여기까지 기르고 다녔어. 막 진짜 웃겼어. 머리카락 막 꾸물꾸물해서 막 길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어. 그리고 목사님 어릴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 바지가 스키니라고 들어봤니? 딱 달라붙는 게 유행했어. 근데 나이 든 선생님들만 웃어. 너희들은 공감이 하나도 안 가지. 근데 요즘에는 바지 어떤 게 유행해요? 이렇게 좀 힙합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왜 유행한 거지? 뉴진스 때문에 유행한 건가? 어쨌든 막 이렇게 큰 바지들이 유행하고 통이 큰 바지들이 유행해. 자, 유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짧은 시간인데 바뀌어요. 국가도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었던 나라가 언젠가는 멸망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조선이었던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모든 게 바뀌어요. 하지만 안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맞아요. 성경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들 지금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바로 구원 얻는다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 읽어줄게요. 3장 15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뭐가 있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한다.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 지혜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나니. 이걸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성경에 대해서 좀 안 해. 나 지식이 생겼어 하면은 무조건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영지주의라고 예전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알아서 깨달으면은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구원파도 관련이 있는데 알게 된다, 깨닫게 되면은 구원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 데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성경을 그냥 알면은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성경 학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성경 열심히 아는 학자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이 지금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성경 예성이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막 글 써가지고 딱 나온 거야 아니에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증거가 뭘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셨죠. 그 약속, 성경의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뒤에 그 내용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도 모든 약속이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성경은 뭘 하냐고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읽어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예요, 여러분?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교훈과 그다음 책망과 바르게 함. 네, 경빈이만 따라해요. 자, 바르게 함. 예, 따라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의로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 것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기능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네 가지. 자, 따라해 봅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자, 이게 뭔지 하나씩 조금씩 얘기해 줄게요. 자, 한 가지 맥락에서 보면은 교훈이라는 거는 진리가 뭔지를 처음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진리를 처음으로 얘기해 줘요. 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는 뭐예요? 옳은 것,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 뭐가 그렇게 재밌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재밌어? 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뭘 알게 될까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봤더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는 훈련하고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다시 좀 교훈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사람을 너 그대로 살아 아니면 다유라 너 변해야 돼 하고 변화를 시키고 있나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자 밖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봐봐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성경을 통하여 이 훈련을 받았더니 진리를 알게 되고 삶이 교정되고 회개하고 다시 훈련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선한 일 따라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얼마 전에 무슨 설교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사람 뭐가 있었어요? 선한 행동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똑같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믿음을 통하여 갖게 된다. 근데 거기에서 끝일까 아닐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를 너희는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하여 내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 진리를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나아가라. 그때 너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이 선한 일은 저번에도 목사님 얘기했죠. 도덕적으로 단순히 선한 것을 이야기해요. 팔복 설교할 때 기억나요 혹시? 팔복이라고 얘기하면 선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행동. 그 마음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 세상에서의 것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깨끗함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구원. 자, 구원. 두 번째는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화. 따라해 볼까요? 성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온전한 삶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지식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들어봤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는 건너간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부류로.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는 여기에서 아직 건너지 못한 친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면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오히려 목사님 볼 때는 문제야. 문제라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 흔들릴 수가 있어. 또다시 별거 아닌 것에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잘 돼야죠. 나 구원도 얻고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믿음에 있어서 아직 나한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지연아, 연우야 필요해. 근데 다만 그래요. 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이후부터 뭐가 시작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뭘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 있죠, 목사님.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사람마다 각자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어디 만나거나 뭘 하다가 보면은 이상한 메시지를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든 뭐 어디 이단이든 뭐 어디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면 성경 사람이 말하는 바는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기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 봐봐요. 목사님이 예전에 통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한 학기만 일주일 동안 우리를 가둬두고 성경을 일독을 시켜.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성 MP3 파일을 틀어놓고 계속 눈으로 보면서 막 졸면은 일어나가지고 혼나고 막 깨워가지고 막 하면서 일독을 했어. 성경을 막 읽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빼놓고 막 성경을 막 읽으면은 그 내용이 딱 돌이켜서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뜻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혜연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아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의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할 때 이 암송 구절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강력한 선포가 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사랑해서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암송을 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교회 친구들 이제는 말씀 암송을 조금씩 시작해 볼 거예요. 많이 하라가 아니야. 많이 외워서 너는 대단하다. 너는 뭐 100몇십 구절을 외웠네. 200구절을 외웠네. 아니, 성경 많이 외우는 거는 유대인 못 따라가.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워요. 통째로. 대단하죠.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워요. 단순히 외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들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 공부 왜 하지? 수학 너무 어렵네. 막 하고 있는데 곱하기도 생각이 안 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먼저 나 그의 나라. 막 자꾸 웃어요. 비웃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선을 악으로 너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지온이가 날 괴롭히네. 어떻게 나도 복수할까가 아니라 지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